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도 터가 안 좋네, 터가 좋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우리 졸업 등반 예배로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우리 졸업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영어로는 graduation,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commencement라고 하는데 졸업은 끝이자 시작입니다. 우리의 한 인생과 한 챕터의 끝이지만 우리는 그 다음 장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많은 후대들과 또 졸업하는 등반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가장 성령인도 받는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바로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를 끝내셨죠. 사단의 권세와 죄의 저주와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시고 영원한 새로운 살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인 삼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새 일일까요? 그 기준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벌고 아이들이 성적을 잘 맞고,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바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점점 왕성하여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새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새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과 방향 맞춰라.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방향 맞추셨습니까? 내 생각과 방향 맞추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과 방향 맞춘 신광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 위해선 지난주 말씀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초대교회 위에 역사하셨는데 그 이유가요, 그들이 하나님과 방향 맞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방향 맞춘다는 의미가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안 해야 된다 이전에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언약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에는 항상 갭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 귀를 긁어주는 말씀 말고요, 찔리기도 하고 나를 훈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른 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대요. 그 말은 뭘까요? 너희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정확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정확한 언약이 붙잡이면 그때부터 정확한 미션이 보입니다. 그 말은요, 교회 안에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인가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생활인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하기 원하신다면 정확한 언약 속에 나의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빈 곳이 보인다.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저걸 보이셨을까? 후대들이 무너진다. 왜 무너져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역발상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선택해야 돼요. 교회가 왜 연약하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왜 후대들이 무너지지가 아니라 나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때에 내가 언약궤 곁에 내 후대와 시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역발상의 언약을 붙잡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일을 제대로 하려면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에도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려면 여러분들의 가장 첫 시작이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붙잡은 언약 있을 때야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이 이해되어진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가 안 되어졌다,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내 입술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데 불평한다, 원망한다, 뭔가 판단한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것은 복음이 안 누려진다는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방향 맞는 영적 상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매 금요철야 때마다 이 본문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구절이 우리 신광교회의 영적 분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기준, 세상의 노하우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내가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준 삼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교제 말고요, 저 사람과 내가 맞니 안 맞니, 내 의를 나타내고 뭔가 내 이익 앞에 서는 교제가 아니라 말씀 성취를 나누는 교제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더라. 우리의 교제의 수준의 레벨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냥 좋다 싫다, 저 사람 불편하다, 뭔가 조금 피하고 싶다, 그런 교제가 아니라요,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부르셨는데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가 볼 땐 이 교회 아니야.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셨는데 내가 볼 땐 저 주의 종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뭐만 하면 되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한 번의 예배 드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킨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또 뭡니까?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구원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던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사가 넘쳐날 때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흑암은 절대 틈타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역청을 바르시는 거예요. 역청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교회가요, 이 기도에 힘쓸 때 반드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역사는 흑암은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때 진짜 시공간 초월한, 우리는 밀락동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여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만남,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등불을 키우는
우리 신광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정확한 말씀과 미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만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일 만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의 조건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받은 저를 통해 내 수준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의 사이즈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세계복음화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계복음화를 하실 때 어떠한 교인 수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면서 한 주 한 주 강단의 말씀과 방향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응답 이전에 올바른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그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전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대하지 못하겠고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른에게는 밥을 줄 수 있고 딱딱한 걸 줄 수 있는데 내가 너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으니 죽을 줄 수밖에 없다. 왜요?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데 영적 상태와 영적 수준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죽을 주고 밥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과 응답을 받으려면 그릇이 중요한데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듬뿍 받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와 그 그릇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우리도요, 이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떨어지면 즉시로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체험하고도 그들이 홍해 앞에 또 네가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가 떨어지니까요 헛소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너가 왜 모세 너가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했어도 우리가 국그릇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네가 뭔데 우리 지금 홍해 앞에서 위기당하게 하냐? 우리도요, 은혜와 감사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영안을 자꾸만 가려웁니다. 영적인 사실만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흑암과 혼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허하게 만들어요. 왜요? 영적 존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되는데 자꾸만 틀린 것에 방향 맞으니까 허한 상태가 됩니다. 공허한 상태. 그래서요, 이 육신에 속한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5만 원짜리 지폐와 또한 화려한 포장지와 막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주면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5만 원짜리일까요? 아니요, 저는 100%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저 시은이나 저 하은이 같은 아이들은 5만 원짜리 있다, 여기에 이렇게 금색깔 반짝반짝한 포장지와 막 소리 나는 장난감 주면 반드시 장난감을 선택해요. 왜요?
그들의 수준은요, 그 5만 원짜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들려지는 소리, 뭔가 만져지는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에게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너희는 왜 자꾸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얘기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왜 행동하느냐? 오늘 바울이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육신에 민첩하냐, 영적인 것에 민첩하냐. 우리 신과함께 모든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것에 민첩하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민첩한 영적 상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 마치 에베소서 2장 2절의 상태와 같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상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 세상 풍조를 영어로 하면 트렌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냐, 세상의 트렌드와 흐름을 따라가냐, 사람의 말의 흐름을 따라가냐, 하나님의 말씀의 트렌드와 흐름을 따라가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반드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요,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데 어떤 같으냐? 너희 중에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다. 왜요? 이 시기와 분쟁은요, 열이면 열 다 나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왜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 나 중심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이 하나님을 핑계대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나를 속여서 먹었나이다. 이 하와는 뭐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나를 꾀해서 내가 속았나이다. 그래서요, 이 시기와 분쟁과 이 핑계와 다툼은요, 나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철저하게 나 중심에 빠지니까 구원의 감사도 없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시기와 분쟁만 있다라고 오늘 1절에서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자꾸만 와해시켜요. 자꾸만 분리시킵니다. 자꾸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갈라지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울파다.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파다. 근데요, 오늘 6절에 뭐라고 하세요? 물을 주는 것도 심는 것도 다 중요하지 않아. 그 물을 심고 씨앗 심는 거 결국 열매 맺어야 되는데 누가 맺게 하냐?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단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말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썩어질 성공, 헛된 응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옛날 일,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붙잡았던 그 헛된 성공과 응답 따라가지 말고 진짜 영적 상태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19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전에 올바른 영적 상태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더라도요, 그 어마어마한 맛있는 뷔페의 음식 먹으려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체험하려면 그 새 일을 담는 영적 상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진짜 영적 상태가 올바른 사람은요,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됩니다. 이걸 보고 지난주 강단 말씀은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주일날 은혜 받고 6일 동안은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영적 상태 가진 사람은요, 내 모든 7일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단을 쌓는 영적 예배가 회복됩니다. 영적 예배가. 그래서 예배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 그 자체가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힘을 회복할 때 우리는 네피림 문화와 흑암 문화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를 회복하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네피림 문화에 요동하지 않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12장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본질. 그럼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예배를 통해서 내게 임해야 될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결국 뭐가 결론으로 남아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남아야 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를 35년 동안 존속시키셨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여기 세우셨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을 때요, 내 안에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자꾸만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인으로 세워집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하고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올바른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되어질 때 여러분들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말고 성숙한 믿음인으로, 신앙인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2026년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해를 마음껏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만들고 나면 우리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해를 체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인생의 주체를 바꿔라 합니다. 우리 6절에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2026년 한 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과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단 말씀에서도요, 주체가 누굽니까? 보라, 내가 나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주체를 바꾸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와 응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한 것 같지만 그 수고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이 구원의 감사가 넘쳐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인생의 주체가 바뀌길 원하지 않아요. 왜요? 자꾸만 네가 인생의 주인이잖아. 내 감정과 네 분위기와 네 생각과 내 경험의 분위기로 주인 삼아서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손님의 한 명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아무런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요, 종들을 불러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냥 손님이었을 때는 그냥 중요한 그냥 게스트 중에 한 명이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이 혼인잔치의 주인 되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진짜 체험하시려면 인생의 주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과 직분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흑암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직 된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인생의 주체가 바뀐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나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어떤 동역자요? 하나님이 행하실 현장 변화의 그 동역자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의 말씀이 현장에 점점 왕성하기 위해서 나를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 일을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열매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저는 부교육자로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원단의 말씀이 근본 뿌리가 돼요. 물론 우리의 근본 뿌리는 그리스도지만 말씀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원단의 말씀이 근본 뿌리가 되어서 52주 이 영적인 잔가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저는 하나님께 그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52주 강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말씀 성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말 뭘까요?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 가장 완벽한 성령인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확인하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제목이,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3번 대지의 그 타이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걸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을 보고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해요. 제자는요, 이익과 손해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여론과 분위기와 이익과 손해 따라가지 않아요. 제자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왜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명 살리는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따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언약 되어질 때 하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은 뭐냐? 바로 그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최고의 헌신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이 운명을 바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뭐요? 그들 속에 무너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무너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래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왜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의 참된 사명인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만 나눠지게 만들고 분리하고 이간시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 원리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하는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 원단의 말씀, 아까 우리 전 구절 읽었잖아요. 18절. 예전 일, 이전 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인생의 참된 주체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호와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다음 구절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을 걸어가고 그들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들을 다시 원래 역할, 예배적 존재로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적 존재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근원을 치유하고 그 근원을 회복하는 그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6장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믿어지고 이 고백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나의 영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원단의 말씀에 아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된 신분을 회복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구원받은 순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순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어둠은요 빛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권세예요. 그래서요 갈보리 산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과 사실과 상황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 뭘까요? 이 보좌를 움직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이 키, 그리스도의 이름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기도할 때 사용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 누리는 이 천국 열쇠, 이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영광된 신분 누리며 영적 권세 회복하여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응답으로 받기 전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영적 상태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영적인 그 그릇과 믿음이 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한 영혼을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배경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